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찬송하는 시간에 어두운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사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찬송대로,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던데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해도 잘 안 돼.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아리투 시대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복음 안에서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운동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의 흐름 가지고 전도자의 시간표 언약의 흐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냥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약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건 언약 밖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약 안에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넘어져도 언약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언약 앞에서 쓰러지고, 그러면 언약에서 깨닫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도 언약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이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틀리게 본 것들, 잘못 아는 것들, 우리가 보고 생각한 것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원네스 속에 되어져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말씀을 받습니다. 많이 아는 말이고 늘 듣는 얘기인데 좀 자세히 이렇게 들으면서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뭐 저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생각이 많은 분일수록 정말 말씀 집중하며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그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보지도 말고, 여러분 다른 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잘 붙들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따로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언제쯤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거 알 필요 없어 이 사람들아. 그건 다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 되신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면 좋겠지만은 이런 성령 충만 전도자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준비를 거의 못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6일 동안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토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마음을 두고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예배 속에 성령 충만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오늘도 예배 드리시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무슨 말씀이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심령을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들어갈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내가 심령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솥뚜껑을 닫아놓고 장대비가 계속 온다, 솥뚜껑에 그 솥에 물이 들어갑니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산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도 뭐라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소경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옷자락 잡았듯이, 우리가 예배의 모든 준비를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와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배 준비하고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준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앉아서 많이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준비하니까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끝난 거예요. 기도를 앉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새로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메시아, 죄 저주 해결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메시아, 언약 주시고 언약을 말씀을 해오신 39권의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도록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배에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응답을 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제 말을 들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예배 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놔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홀로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처음부터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사도신경 순서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인생살이 힘듭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는 힘 없이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아요.
옛날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아무거나 되고 그거 은혜 받았다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헛소리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뛰어다녀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도 운동 해보려면 성령 충만 안 받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는 정시예배를 신앙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찬송하는, 꼭 찬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여러분 말씀 가지고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의 이런 마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날 부르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산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산 것은 식물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안 들린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음성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제가요 지난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목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많은데 제가 은혜 받았다고 이런 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청년 예배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청년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모르고요. 지난 화요일 날 집회도 없고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무슨 일 좀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기다리다가 그냥 아예 저녁이 됐는데 우리 이장로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 영화 하나 보자 그래서 영화를 하나 다운 받아서 그걸 보겠다 그러게 나도 한번 보려고 앉아 있는데 뭐 제가 영화 이거 감이 들어옵니까? 뭐 외국 영화. 근데 우리 권전사님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 보는 척 하다면 가더니 뭐라 하면 청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꺼라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내려왔어요. 근데요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 청년이 나와서 찬송하는데 찬송인도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요. 귀한지. 그래 말이야, 저 청년이 한참 세상에서 놀아날 때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마음이 열리니까요. 그 어느 목사님 오시면 말씀해, 세상명교회 정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뭐 우리 말은 그냥 이 얘기 그걸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날 제가요 그 1시간 예배에 대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준비하고 예배드리면요 폭포수같이 주었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어느 자매가 제가 수요일날 예배는 늘 말씀하는 거 하니까, 근데 수요일날 와서 그 예배가 어느 날 말씀이든 지금 나한테 카톡을 지가 20번을 들었더라고요. 20번을 듣는데도 지금 녹음 지가 했겠죠. 계속 듣는데 모든 답이 자꾸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산 예배 속에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하지 말래도 사실은 지속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맛을 한번 봤다면요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복음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다 이렇게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지 말아도 이 삶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요 매일 이렇게 해요.
저는 어제 예배 드리고 저 뭐 말씀도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밤에 한 12시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매일 지금 620명 찬송합니다. 사도신경하고 620명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놓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뭐 아무리 제가 완악하고 어려운 때도 620명 찬송 한 장만 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거야. 생각만 하면 뭐예요? 너무 큰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우리 말씀 붙잡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해가지고요 40년 광야를 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말씀으로 살도록 준비해서 보낸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3년 공생애를 가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예수님이 그리던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성경을 지금 얼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왔습니다. 자, 저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참 성령 충만한 예배와 이런 예배 속에서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꼭 붙잡고 한번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0년을 우리가 가야 하냐? 아닙니다. 3년을 살아야 하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하는데 꼭 40일 해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의 삶을 진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지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게 정말 복음 전하시는 힘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딴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빨리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럼 한 주간에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적인 것을 써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거 틀린 거 대충 비슷한 것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하겠다고 덤비니까 된 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안 되지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됐을 거로 알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다른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복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왜 오직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여러분 돈 없고 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돈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병이 좀 있어도 내가 좀 아파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약간 미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 병도 막 있는데도 날마다 웃고 다니니까 저것들이 예수에 미쳤지는 미친 게 맞아요. 복음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복음을 자꾸 들어보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나를 알게 돼요. 만약에 이게 발견 안 됐다면 여러분 복음 자꾸 들으셔요. 내가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 복음 필요 없죠.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아닌 것도 아니고 살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뭐라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보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요. 대전도자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정말 이 일을 하는 일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아덴에서 전도는 바울이요 그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하고 막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바울이 거기서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철학적으로 오늘 말한 대로 지혜 있는 말로 우리가 무슨 변론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대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왔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이 안 되는 모든 현장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갈라디아서 6장 14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남편 될 사람이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내 여자가 사람 괜찮아 보세요. 자랑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왜 복음인지를 알고 그래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하면 그래도만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응답을 받아서 오직 복음 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복음이면 복음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복음이라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온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냐 거기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젊은이들이 막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지막 때에 남여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됐는데 우리가 뭐 하면 정말 준비하면요 우리가 예배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뛰어다니고 다 했는데 그 자꾸 틀린 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복음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오직 복음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배우고 봐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생명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대신 그분 말씀 속에 우리가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잘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정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모든 악령이 쫓겨나가는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되어보세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냐. 우리가 힘들어요. 뭐가 힘든 게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란노 운동하기 전에 바울도 뭐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직 복음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약속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은 약속이잖아요. 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무슨 권능입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모든 육신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잡은 거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이 힘이 오는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진 것도 없으니까 유혹도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하자 돈 벌어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냐면 돈 버는 데라면 온천을 뛰어다니면서 부동산, 증권 모든 거 다 해서 뛰어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 힘이 나는 날,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입니다. 돈 그런 거 쳐다도 보기 싫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보기도 싫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냉정한 성격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같이 줘버리는데요, 세상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상할 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 세상 육신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세계 복음화하는 237개의 나라에 복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 복음에 증인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시시하게 봤기 때문에 목사를 봐도 시시하고 뭐 장로님을 봐도 그저 뭐 장로님인가 싶고 그렇잖아요. 뭐 전도 좀 하러 다닌다라도 전도하러 다니나 싶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틀리게 봐서 그래요. 잘못 봐서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를 여러분 아시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없으면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 전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되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고 장로님들이 소중하고 저도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니까. 근데 제 고백이 그런 것 같아요. 유 목사님 이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미국을 다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구나. 유 목사님들 불신앙이 자꾸 온다는 거죠. 왜? 안 되니까. 미국 와서 막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전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구나. 20년 전에 이제 렘넌트 운동 하기로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되는 걸 보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전부. 그러니까 이래저래 제가 불신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 자신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뭐라도 그냥 알았습니다 아멘 전체 강단 그냥 아멘하고 쫓아가면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주나 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내가 밤새도록 금식을 하면 때를 써가서도 응답받도록 하는 기도할 겁니다.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제가 이 메시지를 참 많이 늘 놓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 통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맞는데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은 이 세상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 관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을 유 목사님 바로 왕이 모세가 복음 얘기하는데 바로 왕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제자 120문도 모였는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모르면 우리 교회 여러분 모습 보고 사람 보고 댐댐이 보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관한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을 많은 의인들이 선지자들을 알고자 했는데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함부로 보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님 여러분이 서로 이제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옆에 있는 분 소중하게 보이게 하죠. 그전에는요 교회만 나밖에 없어요. 그저 내 주장밖에 없고 그래서 내 주장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전부 원수지고 그게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WR에서 찬송한 것 같이
이게 정치가도 알도 뭐 정치인도 못하고 뭐 이게 뭐 왕들도 못하고 이게 뭐 의사도 못하고 과학의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뭡니까? 저번에는 창세기 3장, 6장, 7장 함정,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 그리고 우리가 6가지 삶, 올무. 지금 세상의 관원들이 이것이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인지를 사단이 갖다 놓은 것인 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관원들, 통치자들이 이 속에서 자기들이 이 함정 속에서, 틀 속에서, 올무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걸 봤잖아요. 얼마나 큰 것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저 안에 모든 사람을 사는 걸 보세요. 전부 이 안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좀 실제로 보시고 그래도 답을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여기서 이거 빠져나오는 복음만 전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이길 길을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서 증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부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번만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길이 이 길이에요.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데 도대체 뭐냐? 성경 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했는데 바로 왕이 답을 딱 주어버리는 만큼 그런 축복을 받은 게 하나님이 깊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자리뿐이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면은 바로 왕이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제가 이제 16장 13절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악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보여 우리가 악령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다윗은 사울왕과 한 번도 싸우질 않았어요. 왜냐? 사울왕이 지금 악신에 들려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데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입니다. 어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저와 여러분 원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갈등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매일 예배를 해서 성령 충만 받자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받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오직 복음 누리는데, 이것이 이 복음 누리는 게 오히려 행복하고, 그래서 세계보고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누구도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걸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 전도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자체로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깊은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화목해 하려고 우리를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는 길은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것을 그 원수된 담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귀중한 전도자로 화목케 하는 사람들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깊은 것 통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맞아들이는 것은 예수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를 잡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전도자의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날마다 응답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는 전부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전도자예요. 오늘 1부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복음을 안 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면은 발견할수록 복음이야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이 나오고 같이 하셔야 되고 그 주님이 나오고 같이 하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예배와 모든 매일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천국 가는데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글쎄요 행복한 전도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뭐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받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